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좀 주소서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가 그를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만 이 나의 구원. 주님만 이 나의 전부. 주님만 늘 사랑해요. 주님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여 저리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메마른 심령이 위로받고 주의 은혜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목소리로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보내신 예수님의 보혈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기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우리들에게 충만케 하시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죄에서 나를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파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같이 하셨으니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주 안에서 온전히 기뻐합니다. 인생의 불과 물을 지날 때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가슴 아프고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시고 연기가 몰려간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귀들이 이 땅에서 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주의 권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우리 은혜와 진리기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들로 주를 찬양케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십자가 군병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 온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 심장에 심기어 주시오길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네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노엽게 한 사람, 여호와를 노엽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나답 그리고 세 번째 왕인 바하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나답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바하사가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게 세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하사입니다. 한 주에 한 사람씩 다루지 왜 두 사람을 다루느냐 하면은요. 간단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똑같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15장 30절을 보면은요. 이 15장 30절은 나답에 대한 얘기거든요. 나답에 대한 얘기. 이 나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여기서 그는 나답왕이에요. 나답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나답왕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장 7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또 바하사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답의 경우나 바하사의 경우에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이다. 이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따로 다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답하고 바하사에 대해서 우리 똑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노엽게 한 이유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되게 심플합니다. 나답하고 바하사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나답하고 바하사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바하사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을 노엽게 했느냐? 먼저 나답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답에 대한 내용은 15장 25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성경은 나답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답의 잘못은 뭐예요?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하사를 사용하셔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바하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죠.
나답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을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는 누구를 모방했다, 누구를 따라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답은 자기 아버지를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노여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답은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노여워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나답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버지가 죽은 뒤에 나답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옳았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금해하지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답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사람이 아닌, 아론의 계열이 아닌 사람을 아무나 막 평민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막 목사 세워주고 막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서는 너 여로보암의 집안은 너 이제 곧 죽을 거다, 너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서 뭐 아들 하나 태어났는데 자기 동생일 거예요. 나답의 동생일 거예요. 근데 동생이 태어났는데 막 얘 죽을 거다, 진짜로 죽어, 막 그런 일을 분명히 나답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랬다면 야, 이거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자기 행동을 돌이켰어야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은 자기 아버지가 저질렀던 죄를 똑같이 따라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답을 심판하셨다. 그게 이 나답에 대한 얘기의 전부예요. 그러면 이런 나답에 대해서 우리가 나답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저는 그거는 아주 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라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하고 계십니까? 그럼 아마 난 아무도 안 따라해요.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점점 침체가 되고 막 이렇게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올바른 것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은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계속 따라하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따라하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따라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우리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뭐 하게 하려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나 따라하란 얘기예요. 내가 한 것 그대로 따라하란 얘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뭐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본을 끼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이게 조금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고난 받으라고 고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놀랍게도 베드로 사도는 저런 말을 한단 말이죠. 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받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제자라고. 제자. 이게 진짜 학술적인 용어예요. 헬라어에서 disciple, 제자 라는 단어는요, 따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해야 되죠. 그렇죠? 네.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는데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샘플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뭐가 유명하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에 사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신앙생활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삶 속에서, 평상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주제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그게 애초에 불가능하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셨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걸 해도 그걸 다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러다가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며 너는 완전한 자다, 너는 온전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당위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고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약간 더운 것 같으니까 저기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저기 선풍기 좀 틀어주시고 뒤에 혹시 선풍기 없나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아침에 왔더니 공기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탁해가지고 추워가지고 히터를 틀어놨더니 다들 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졸면 안 되는데 오늘 설교 특별히 졸면 안 되는데 다들 조시네. 다들 눈 감고 주여 그러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보고 나를 따라해. 그러면 너희도 누굴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갖다가 모델링이라고 설명했어요. 모델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을 따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했던 사도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좀 어려운 학술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사도성이라고 그래요. 사도성.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사도성이란 게 뭐냐면 사도가 전한 메시지, 그게 복음이거든요. 사도가 전한 메시지와 사도가 했던 사역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따라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하셨는지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했던 바울을 따라했던 폴리갑을 따라했던 누구를 따라했던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교회마다 이렇게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그 신앙의 선배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막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막 실습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뭘 강조하셨냐면 목회자들과 교회 장로들을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 교회 안에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거다. 그 사명처럼 알아야 된다. 교회에서 리더가 됐다고 하면서 함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교회의 리더들은 이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돼.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 나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것도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만 제 얘기를 하면 뭘 자랑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한국에서 있을 때 한 10년 정도 교회 컨설턴트로 사역했어요. 교회들 다니면서 교회들 진단해주고 목회자들 이퀴핑해주고 막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100개 넘는 교회들을 방문을 했어요. 내노라 하는 좋은 교회들 또 많이 힘든 교회들 막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또 성장하는 교회들은요 반드시 하나의 문화가 공통된 문화가 있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경상도를 가든 전라도를 가든 충청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심지어는 해외를 가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좋은 교회는 이런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이 좋은 리더들의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죽은 교회, 정체된 교회, 침체된 교회 이런 교회 가보면요 이런 문화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보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하고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어떤 줄 아세요? 다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 각자 신앙생활해. 자기가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해.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침체된 교회, 정체된 교회, 죽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개인주의가 무서운 병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많은 교회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검증이 된 결과예요. 그런 교회는 대부분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거 뭐 기껏해야 수요기도회 혹은 뭐 구역 모임 참석하는 것 정도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사님, 성도님, 내 삶에 더 이상 접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방어막을 쳐요. 나의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세요. 호구조사하지 마세요. 이렇게 방어막을 칩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막 삐집어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방어막을 치니까 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예의 있게 대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기껏 관심 갖는 건 뭐예요? 저 집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대. 이민교회 같은. 저 집 아들이 이번에 아이비리그 들어갔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먹을 거 싸들고 가가지고서는 아이고 그 비법 좀 전수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의 교인들은요 삶에서 예수를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목표와 가치, 태도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로는 막 이렇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실제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그냥 주일날 예배 나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하세요. 확 나한테 더 무리하게 요구하면 교회 옮겨버려. 이럽니다. 근데 목사들은 주로 뭐로 평가받아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인원 몇 명 늘어났냐, 교회 예배 시간에 몇 명이 앉아있느냐 가지고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100명 앉아있고 1000명 앉아있으면 어때요? 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그리고 1년이 2년이 지나도록 1명, 2명, 3명도 제대로 늘어나지 않는 교회 목사가 그런 목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뭔가 영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 올까? 교회에 데리고 올까만 관심을 가져요. 주일날 여기 앉혀놓는 게 최고 목적인 거야. 그 다음은 없어. 앉혀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 책임이래. 누가 그래 누가?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손님 많이 끌어들이는 그냥 행위일 뿐이지. 교회는 관계예요.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갖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제가 신뢰하고 제가 놓치지 않는 교회론,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철학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나 보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또 성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리더들이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그런 좋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소망을 가져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에 미치는 거니까 난 절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싹수가 노란 거예요. 이건 이미 답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헌신해야지. 나도 저렇게 누가 정말 헌신을 열심히 하고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러는데 막 정말 헌신을 열심히 하면 저분 저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걸까? 나도 본받아서 나도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이지.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 교회는 기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을 분석하는 세 가지, 목표와 가치와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세 가지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신앙의 선배를 따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좋은 리더가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도 집사님처럼 정말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그런 누군가로부터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카눈 목사님이 한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Healthy Christian makes healthy church라는 말이에요.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사람 숫자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 사람들이 병들면 우리 교회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것만 놓고 따지려면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이 됩니다. 영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영의 생각이란 게 뭘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이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천여 명의 한인들을 모두 다 구원하겠다. 되게 멋지고 좋은 것 같은데 허황된 꿈이에요. 그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그 말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종교적인 생각이고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생각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하겠다라는 생각.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생명과 평안이라고 설명했어요. 왜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일까요? 이 말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그냥 딱 줄이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생각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과 평안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과 평안을 나타내는 것이 곧 영의 생각하는 거다. 영의 생각이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다. 그걸 우리 지난 2주 동안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자, 완전한 자, 샬렘이라고 했잖아요. 샬렘. 영의 생각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하겠다고 생각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일 뿐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의 본성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는요,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본능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잘못된 방법을 따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따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코 좋은 대답이 아니라고요. 그건 올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하는 삶. 그리고 성령을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회 안에 따라할 만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둘째로 이제 바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장 32절부터 16장 7절까지는 바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사는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사는 하나님이 나답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34절을 보면 이 바사 역시도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표현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16장 7절.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나온다는 거 뭐라고 했죠? 강조다, 강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사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사의 핵심은 뭐예요? 그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게 바사의 문제점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자였다고요. 바하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행자였으니까 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저 사람은 진짜 심각한 상태가 되는구나. 바하사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놈이 나중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하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14장 11절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의 예언과 똑같은 문장을 사용하셔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 바하사의 집에 대해서도 예언하십니다. 바하사야, 네가 여로보암과 나답하고 똑같은 죄를 저지르니까 나는 여로보암하고 나답에게 맹세했던 예언했던 그 똑같은 심판을 너희 집안에도 내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바하사는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을 봤어요. 봤으면 그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한국에 일컫는 사자성어가 있죠. 타산지석, 그리고 또 반면교사,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네거티브 익sem플을 통해서, 아까 우리는 굿 이그젬플이 돼야 돼, 굿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번에는 배드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가 러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바하사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우리가 이 타산지석과 반면교사의 교재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열왕기서는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서 있잖아요. 이 열왕기서 왜 써졌는 줄 아십니까?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무엇을 깨우치기 위해서?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민인데 왜 지금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까? 그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제부터 글을 쓸 테니까 잘 읽고 너희는 그거 실수 반복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 민족을 치셨는지 그걸 깨닫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고요. 그런 목적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서를 다루는 우리도 그 목적을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목적이에요?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실수를 저질렀고 그 실수의 결과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보고 깨닫고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아,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 요즘 나이가 들어가지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막 이런 분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잊어먹을까요? 그 말씀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 삶에서 하나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가 이번 한 주에 내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빨리 주일날 속으로 성경 공부에 같이 참석하고 싶어.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지난주에 들은 설교가 기억 안 난다. 지난주에 그 설교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하사와 똑같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은 설교도 다 졸 때가 아닙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하고 있는가? 내가 주로 따라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로 본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주로 모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그거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잘못된 사례들, 바하사와 나답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 오늘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나답과 바하사 두 사람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답은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을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바하사는 하나님이 나답과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과 나답이 저지른 그 죄를 똑같이 따라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습니다. 반면 교사를 삼지 않은 것, 잘못된 모델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원인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위이자 의무예요. 이건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 건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을,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 여러분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은 될 수 있으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종교인에 만족하며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예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 주마다 교회 와서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벽의 만나와 수요기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 가정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배집사님, 목요일 맞죠? 예,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배집사님 무릎 수술을 합니다. 뭐 생명과 관련된 수술은 아닌데 그래도 그 생계와 관련된 수술입니다. 무릎 수술 잘 돼서 이동하는데 문제 없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또 갑자기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저께 밤에 갑자기 또 이란이 또 막 이제는 뭐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제 막 포를 쏘고 막 더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게 잘못하다가는 막 러시아, 중국까지 막 참전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하고 따님인 제니퍼 오셨네요. 우리 신 권사님 지인 분들이시라. 최 집사님, 신 권사님 지인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예, 최 집사님 지인이세요? 네, 예? 누님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기 정말 신권사님 지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그대로. 지인은 맞으세요? 신권사님의 지인이기도 하지만 제 집사님의 누님이시고.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시면 설교 듣고 깜짝 놀라시는데 너무 세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별일 없으시죠? 다들? 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목감기가 좀 잘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기침이 좀 남아 있는데, 기침은 사실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기침이 할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아파가지고 사실 조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고 축담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이지만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수술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친척들의 삶 속에도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로 해결되고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